안녕하세요. 반세요 목사입니다. 큐티라디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어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본문의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요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2절에요. 너는 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너는 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연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내 전공, 학교, 직장,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이에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분당, 지구촌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외치는가 보세요.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걸 왜 외치라고 하는 걸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외쳐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일을 찾아서, 음성을 듣고 찾아서 그 일을 주 앞에 실행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땅의 수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저 민족의 그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할 수 없었어요. 자, 3절.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억울했고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았고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충분히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 내가 꼭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겪곤 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표현하셨어요. 요놈의 나. 맞아요. 요놈의 나. 바로 저의 모습, 당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 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좀 마음에 계속 꽂혔던 그 문장이 있어요. 이 배 위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어수선하고 있는 그때 한 선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6절이에요.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저는 오늘 이것이 요나서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이 글을 읽는, 이 책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도전을 해주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여러분의 청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기 직전까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셨어요? 우연히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클릭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선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선장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누구에게 이것을 하소연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세상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어?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교회라고 하는데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 당신이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가장은 당신의 가정에 무엇을 하고 있어?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당신은 직장에서 믿음의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오늘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